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주님 통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 되긴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또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뢰고 또 아뢰오니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의 수사가 그의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웠고 잡았던 그에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책을 배웠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의 소청이 무엇이뇨 또 허락하겠노라. 그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그대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잠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나님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가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가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서 이제 알겠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착착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좀 더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충성스러운 일꾼, 지혜로운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짚어보면서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각자 제 맡은 본분을 다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저마다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도 있겠고 또 맡은 직임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어떤 지체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 어떤 작은 곳이라도 큰 병에 걸리면 우리 전체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건강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르드게와 온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식을 알고는 애통하였습니다. 평상시 복장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베옷을 입고 울부짖었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후한테 가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온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더를 찾아간 겁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에스더를 일깨웠습니다. 모르드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죽을까봐 에스더가 주저하였습니다. 에스더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만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에스더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족 가운데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변치 않고 왕 앞에 나아가서 다행히도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눌 바탕을 오늘 닦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각자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가운데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군대가 아말렉과 만나서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손에 힘이 빠져서 자꾸 내려오니, 그래서 밀리니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들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전부 각각 서 있는 곳, 처지, 그리고 책임이 달랐지만 같은 목표를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 되어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도 직임이 다릅니다. 다 믿음의 연륜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저마다 받은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해성교회 한몸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귀중한 사명, 그리고 우리 바로 코앞에 있는 하나하나 일, 그 공동의 일로 생각하고 저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각자 직임을 다하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려나갈 수 있는 해성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중한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게 저는 오늘 많이 와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에스더가 맡겨진 일, 에스더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냥 죽으려고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죽을 각오로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죽으리라 이 말만 하고 간다면은 아마 그대로 돌진했을 겁니다, 왕에게. 근데 오늘 말씀 첫 시작을 보면 며칠 만에 지금 행동을 개시하고 있습니까? 예, 제3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예,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안뜰, 어점 맞은편 안뜰에 멀찍이에서부터 왔다 갔다 자꾸 보이게끔 얼쩡얼쩡 거리는 거죠. 그때 왕좌의 왕이 앉다가 아무래도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멀찍이에서 보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자세히 보면 더 예쁜데 멀찍이에서 보는 것도 그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복을 예복을 입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멀찍이에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은 보석이 더 눈에 띄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화려한 모습, 그 윤곽, 그 자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에스더가 난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그냥 막 저돌적으로 나갔다면 옷을 이렇게 입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곧바로 문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신중한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사흘 만에 예복을 입고, 아니 예복을 입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일까? 야, 정말 예복 예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신중한 겁니다. 또 신중하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어떻게 문 하나하나를 열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피고 분별하면서 내 발걸음을 옮겨 나간다. 그게 신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에게는. 신앙인이 아닐 때 신중하다 하는 것, 그건 신앙인이든 아니든 다 공통적인 것이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중하다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신중해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가? 왕의 심사,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만져 가고 계시는가? 지난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서 눈에 띄었을 때 왕의 그 마음은 어떠한가? 왕의 기분은 어떠한가? 하나하나 살피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만져가고 계시는가? 이거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 남편 왕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신가?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다. 이건 내가 지금 볼 때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신중한 거죠.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니다. 뭔가 나 모르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 있는 거구나. 뒤늦게야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왕의 눈에 띄었을 때 왕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투로 하는가, 어떤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가,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이 얘기할 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짤막한 성경의 구절이지만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 나가볼 때 이 에스더가 얼마나 신중했는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중함이라는 것은 단지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흘 동안 에스더도 금식하지 않았겠어요? 에스더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사흘 작정 기도하고 내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당장 가서 나 죽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결에 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오욕을 뒤집어 쓰지 않고 제국을 이루었더니 한 소수 민족을 다 진멸시켜버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국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이 나라의 오욕의 역사를 남기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신중한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만과 저들의 친구들, 그 무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제비 뽑고 그렇게 해 나갔지만 에스더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 나가시나 그것을 잘 눈여겨보면서 믿음으로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느껴나가고 확신해 나갈 때 담대히 그 길로 걸어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흘 후에 간 일입니다. 또한 단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거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처음 나가서 왕이 이리 오라고 홀을 내밀지 않습니까? 홀 하나 내미는 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잡아라. 그러면은 할 수 없죠. 각오한 대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왕에게 할 말이 주어진다면 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 각도로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손에 메모지 하나 들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나 이렇게 간다면
아직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나가야지. 이런 꾸밈새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런 반응이 오면 나 이렇게 하리라. 만약에 이런 방법이 이런 경우가 나간다면 나 그때 정신 잃지 않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대처하리라. 만약에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나 이렇게 대처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이 직무를 통해서 내 민족과 나라 살려내리라.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다행히 호를 주는 거죠. 아, 나 그러면 가서 얼른 만져서 일단은 살고 그 다음에 왕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잘 들어보리라. 그랬을 때 3절에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고 도대체 이렇게 나타난 거 요구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속에서 이제는 깨닫는 거죠. 아,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내가 감지는 할 수 있겠지만 왕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나에 대해서 그거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거 이 말에서 눈치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요 3절 대답에 의해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인데 왕이 이런 일을 했다면서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가운데 혹시라도 놓칠 수 있으니 왕의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은 것 그것 가지고 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것만큼은 아니라 하는 거 확인하였으니 이제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잘 살피면서 내가 전진하리라. 그래서 왕에게 잔치를 지금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구를 다시 한번 묻지요. 6절에. 그때 7절에서 요구 하나를 더 합니다. 그것은 하만 위하여 또 잔치를 할 테니 함께 이렇게 와주세요.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떠한가? 왕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숨에 되겠습니까? 3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왕과 왕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부부싸움을 하든지 친구랑 다퉜든지 해서 서로 매일같이 연락 주고받던 사이가 30일 동안 연락을 지금 주고받지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어떻게 단번에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줍니까?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해서 이것을 화평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잘 살피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다운 신앙의 사람들로서 기도하며 신중한 거하고 애써서는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하만은 어떤가요? 하만 친구들, 하만 아내는 어떤가요? 신중한가요? 신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만은 잔치, 얼른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왕과 왕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만을 위한 잔치를 또 벌려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퇴근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되게 좋아하는 거죠. 감정에 그냥 기뻐가지고. 평상시의 일이 아니라면 여기에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혹시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중하게 걸어나가야 되는데 하만은 일찍이 제비 뽑고 한 민족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신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늘도 자기가 칭찬받는 줄 알고 신중한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아내는 한술 더 뜹니다. 오늘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평상시처럼 나한테 꿈쩍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다. 나 기분 되게 좋은데 그거 얘기 딱 끝나고 나서 모르드게 얘기하면서 또 기분이 그냥 확 나빠져요. 아니, 지금 완전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신중하지 못한 거죠. 하만은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이방신, 우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언제나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신중해야 할 터. 그러나 그것조차 전혀 없는 겁니다. 화르륵 좋았다가 모든 거 다 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다가 화르륵 그래가지고 그냥 냉탕으로 가가지고 씩씩거리다가. 근데 그 하만의 모습이 아내하고 친구들도 똑같아요. 한술 더 떠요. 이 사람도 모르드게 잔치 얘기를 하니까 함께 막 끌어오르면서 좋아하다가 모르드게 얘기하니까 함께 또 쑥덕쑥덕 아주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장대 하나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아 죽이자.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즉흥적이고 신중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대조가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이들은 마침내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없는 노릇,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커튼 하나하나 열어 젖히고 계시는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너는 모든 일에 신중을 다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가 잘 분별하면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라. 하만과 그 아내와 그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감독의 조건을 가르쳐 줍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그 다음에 신중하며, 이 신중이라는 게 빠지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똑같은 목회 서신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의로움과 경건함보다 앞에 신중함이 있습니다. 순서상. 그런데 우리는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의로움을, 이 어떤 게 더 옳은 일이냐, 이거 중요하죠, 우리 일할 때. 그리고 경건하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때로는 경건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옳은 일 한다고 하면서 온 공동체를 다 흔들어 혼란스럽게 하고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자기 딴에, 자기 식견에 옳다 하는 일, 정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무모하게 돌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도 있죠. 그래서 이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디도나 디모데나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젊은 이 주님 교회의 일꾼들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신중함이라는 게 끊임없이 강조가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스타일 가운데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냥 신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길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고난이라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런 겁니다. 신중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 매만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 분명할 때 고난까지도, 좁은 길까지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모양만 경건한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식견에 옳은 일이라고 의로움을 향하여 달려가고 돌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신중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잘 결단하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에스더서 오늘 5장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성령님 통하여 잘 갖추어서 날마다 승리, 날마다 기쁨, 날마다 응답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다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잘 돌아보며 그 발걸음의 연장선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주고 계시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어온 이 길에서 어느 길을 어떻게 걸어나가게끔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겸손 가운데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 하만과 그 무리들처럼 기뻐 날뛰고 슬퍼 날뛰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의도대로 자기의 뜻대로 속단하며 돌진해 나가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과 달리 에스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볼 때 저희들 사모합니다. 이 인품을, 신앙의 이 태도를 저희들이 간청하옵나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신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응답의 소식을 저희 모두가 듣고 누리고 간증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전도부가 또 전도합니다. 이 여전도에도 오늘 함께 해서 함께 열심히 유성 장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 권능을 내려주셔야 증인으로서의 이 삶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도부만이 아니라 여러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을 흔들어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겠습니다.